여러분들은 한 생애를 사시면서 나는 이것은 꼭 좀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인생 목표가 없으면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확실한 인생 목표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육신적인 욕심과 또 욕망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해서 위대한 인생 목표를 갖고 살면 위대한 인생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25세에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대학을 공부할 때까지도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이렇게 또 잡고 명예를 얻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관은 출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에 이제 이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의 이제 눈물과 고통이 자꾸 아프게 느껴져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이 정치가의 길을 이제 걸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구나. 이래서 30세에 이제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그 후로 오직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48세가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이제 무엇을 결정했느냐? 그때는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해외 점령 국가에서도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노예들을 붙들고 사가지고 이제 이 그 노예 선에다 실어서 이쪽 나라에 가서 또 팔고, 이쪽에 있는 노예들을 싸게 사다가 또 이쪽 나라에 팔고, 이런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했고,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노예 폐지 목표를 세운 지 35년 만에 목표가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64세의 정계에서 은퇴를 하였고 72세가 되던 해에 대영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떤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제도 폐지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 해방 운동의 불씨는 또 어디로 퍼져가느냐 하면은 약 30년 뒤에 1865년에 미국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 전쟁 후에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졌는데, 이런 노예 제도가 완전히 종식되어진 것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한 사람의 인생 목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목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또 위대한 결과를 맺게 하는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천박한 인생 목표를 세우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천박한 말과 행동을 하다가 우리 인생 삶의 위대한 인생이 될 기회가 분명히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고 천박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도 위대한 인생 목표를 세우고 살면은 그 위대한 인생의 목표 때문에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다가 어떤 고난과 힘든 환경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 목표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음식도 한식에 중국식에 베트남 또 이렇게 태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유럽 음식들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라면 종류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에 가서 맛있는 라면 20종류 먹어보기. 우리는 슈퍼에 가면은요, 라면이 한 50가지 이상 돼. 비행기 타고 갈 일 있어. 슈퍼 가면 다 사다 먹어? 이렇게 우리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볼 것도 많아졌죠. 계속 영화 이렇게 상영되죠. 또 TV에 보면은, 채널도 수십 가지인데, 요즘은 또 뭐 넷플릭스 뭐 해가지고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다 봐도 보지보다는 재밌는 드라마와 이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극적이고 막 진짜 재밌는 내용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튜브 진짜 기도는 1시간 못해도 유튜브는 5시간 그냥 봐. 그렇죠? 성경 3장 읽는 건 그렇게 힘든데 막 유튜브 3시간 보는 거 시간 금방 가. 재미있는 일도 많아졌죠. 컴퓨터 게임, 장기, 바둑. 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바둑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놀이문화, 내조문화. 먹을 것도 많아졌고 볼 것도 많아졌고 재미있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집사님 진짜 행복하지요. 어이구 너무 좋죠. 이런 사람이 많어. 좀 너무 힘들어요. 1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이. 힘들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한 1년씩 적금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라면 20종류 먹어보는 게 그게 지금 관광 목적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막 슈퍼만 가면 20가지만 있어? 뭐든지 먹어, 뭐든지. 근데 왜 막 힘들어요?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이 누릴수록 많이 즐길수록 행복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더해진다라고는 그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편한 것들, 좋은 것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갈 곳도 많아졌고 이제 할 일도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구경 중에 최고의 구경이 무엇이냐? 한양 구경이 최고의 구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생에 한양 한번 가서 구경하면은 그래서 한양 구경 가려고 저 막 경상도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은 집신을 막 30켤레, 20켤레를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집신 떨어지면 또 갈아 신고 그래서 나 한양 구경 갔다 왔다. 어디 구경 갔다 왔다? 한양 구경이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국내 관광지도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고 해외 관광지도 계속 개발되어지면서 갈 곳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 자꾸 짜증이 들어간다? 짜증이 들어가요. 편안함도 늘었지만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돈 송금할 때도 뭐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은행에 가야 돈을 송금했거든요. 지금은 폰뱅킹으로 그냥 핸드폰 가지고 그거 할 줄 알면은요, 뭐 다 그냥 집에서 다 돈을 보내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네. 자, 편안함도 늘었는데 할 일도 많아졌죠. 왜? 핸드폰 새로 구입하면은 기능 다 배워야 되죠. 예? 또 이 컴퓨터 뭐 갈수록 성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3년 전 프로그램, 2년 전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쓰면은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디 가면은 이제 딱 걸려서 더 이상 실행이 안 돼. 그러니까 현재 것을 또 막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 또 할 일도 많아졌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정신없다. 막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과학 발달과 풍요로움이 편안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편안함과 행복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 비결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이 올바른 표대를 정한 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뭐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은 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뭐 얻는 일? 생명. 축복나무를 심고 또 축복나무를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집중을 하면 돼요.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두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남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진짜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단비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관역에
중앙 부분을 집중하고 쏴야 돼요. 이 중앙의 노랑 부분에 맞으면은 이제 9점, C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노란색을 맞추려고 했는데 빨강 부분을 맞췄어요? 그러면 7점, 8점. 파랑 부분을 맞추면 5점, 6점. 검은 부분을 맞추면 3점, 4점. 흰색 부분을 맞추면 1점, 2점을 받습니다. 10점짜리 노란 부분을 맞추려고 이 활 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 집중하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1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은요, 1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최고로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 것 때문에 오해받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는 실패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이제 이 재판 받으러 갈 때 모든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까지 쫓아오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실수는 실수인데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쳤기 때문에 실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쫓아왔다가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넘어지면은 일으켜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집중하고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셔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기도 하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지면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정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천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장관이 되고 예수님 믿고 국회의원이 되고 예수님 믿고 대학 교수가 되고 예수님 믿고 높은 사람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잡힌 자에 노임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죄악에 잡히기도 하고, 연약함에 잡히기도 하고, 갖가지 우리가 절대 잡혀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잡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이 잡힘에서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은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가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나사로 가정은 누구에게 집중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사로 가정에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 접대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잔치할 때 일했다고 하는 것은 가서 배추 심었다는 거예요? 음식 준비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음식 준비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예수님이 함께 앉은 자들하고 고수도 없었을까요? 말씀 증거였을까요? 말씀 증거였죠. 자, 이 말씀을 증거하실 나사로도 앉아서 뭐 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최고로 잘 대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소갈비를 사다 드린다. 2번, 설교 말씀을 잘 듣는다. 1번, 2번 중에도 뭐가 최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2번이지, 2번. 소갈비 안 사오셔도 돼. 설교 시간에 뭐만 잘해도 저를 최고로 대접 잘해 주시는 거다? 말씀.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들었어요. 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드리는데, 자, 본문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 온 가족의 특징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온 가족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사로 온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분이고 또 제일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 가정 찾아가셔서 살려주셨다? 나사로. 근데 나사로 가정의 특징은 누구에게 집중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가족 여행, 다른 이제 안 믿는 사람들 5번 갈 때 한 번밖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주말에 외식을 할 때 5번 할 때 한 번밖에 못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놀이 가는 것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지금 나사로 가정에서 그 음식을 막 준비해서 예수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부 다 대접하려면은, 대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당 15,000원짜리 식사니까 막 돈 계산해 주셨을 것 같아. 다 섬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면 다 섬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섬김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으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시에는 남자들이 벌을 함께 먹고 사는데 진짜 이 생계가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온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갖가지 힘든 일을 만난다는 거죠. 자, 나사로 가족들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했는데 누가 죽는 문제를 만났죠? 나사로가 죽는. 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님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나 힘든 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가정은 예수님이 꼭 찾아오셔서 감당할 능력 돌아가시고 피할 길 돌아가시고 돕는 손길 돌아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가정?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옛 습관을 버려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복된 사람들과 가장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회개를 담당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회개를 맡기지 않아요. 우리 기업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기도 하고 이 세무 감사를 받기도 하는데 감사원 감사들, 이 세무소 감사들이 나오면은 전부 다 잘 가르는지 창문에 먼지 있는지 이런 거 감사해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뭐만 봐? 돈을 수입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지출되고 그런 다음에 영수증 돈만 봐, 돈만. 그래서 기업들이요,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 그냥 입을 딱 열어가지고 뭐가 문제 있다고 막 따라라고 하면은요, 그냥 일주일 만에 딱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왜? 회계 담당자가 최고 잘 알잖아요. 지금 뭘 지금 거짓말하고 뭘 했는지.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 중에서 누구에게 회계를 담당시켰다?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딱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즉시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최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5만 원 곱하기 300오면은요 최소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 가룟 유다가 딱 봤더니 4,500만 원어치를 예수님 발에다 후딱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 가지고 구제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비난한 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헌금 드리면은요 돈깨를 맞고 있다가 이제 지금 같으면 다 그날 헌금 나오면 정리해서 이렇게 은행에다 넣었다가 통장에 수입 지출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회계 담당이 하여튼 막 전대 주머니를 차든 아니면 자루에다 갖고 다니든 현찰을 갖고 다녀야 돼. 예? 그런데 헌금을 45,000원 들였을 때 거기서 좀 훔쳐가려고 해도 거기서 45,000원 헌금 들였을 때는 훔쳐갈 것이 별로 있어 없어? 잘못하면 도와줘야 돼. 그런데 막 4,500만 원 헌금을 해. 그럼 훔쳐갈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4,500만 원, 지금도 4,500만 원을 헌금 드린다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 엄청난 헌금이거든. 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 지금 막 마리아를 비난했다. 막 4,500만 원 드리면 훔쳐갈 것이 많은데 기회를 잃어버려서 열받았다. 사람들은 살면서 갖가지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호주머니나 지갑에서 돈을 이제 훔치기도 하고. 예. 저는 제 기억에 아버지, 어머니 돈을 제가 10원도 훔쳐보지 않았어. 여러분, 저 착한 목사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돈 10원도 안 훔쳐본 사람 손 들으려고 못 들 사람 많아요. 응? 저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제가 10원도 제가 훔치지 않은 사람. 응? 그런데 이제 부모님 돈을 훔친 사람도 있고, 또 부부간에 네? 막 지가 멸고서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 이렇게 돈을 또 막 훔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는 또 이렇게 과일 서리도 하고 닭 서리도 하고, 이것도 도둑질이죠. 예? 값진 물건 훔쳐다 팔기도 하고. 예? 뭐 도둑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가장 악한 도둑질이 무엇이냐? 그 가장 악한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의 돈 헌금 훔치는 것이 가장 악한 도둑질이에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로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3년 동안 봤거든요. 그런데도 기적은 기적이고 훔치는 건 훔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가룟 유다는 잘 살았다, 잘 못 살았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도둑질한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회계 담당하면서부터 도둑질을 배웠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부터 도둑질 습관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부터 이 도둑질한, 여러분 이렇게 뭘 도둑질한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예? 가룟 유다가 도둑질 습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옛 습관을 끊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금을 도둑질하다가 부족해서 나중에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서 3년 동안 함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은 옛 습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습관은 참 내가 버려야 되는 거구나, 끊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버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역전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자,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죄악된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복된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발목을 붙드는 그런 옛 습관들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만이 하는 그런 이제 옛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요 한두 번 절제는 되지만 절대 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를 붙들면은 어떤 잘못된 죄악된 옛 습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고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에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막 여기에다가 예수님에게 집중. 예수님에게 집중.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 읽는 일 또 이 기도하는 일에 이 최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당장은 힘들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모자람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내 인생이 열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 예수님에게. 막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 막 3시간, 5시간 봐지는데 성경은 3장 안 읽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막 세상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요? 세상 것에 집중하는 거죠. 막 인터넷 검색, 유튜브 뭐 이런 것은 막 2시간씩 해. 근데 기도는 또 안 해. 그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인정이 딱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전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 예수님에게.